요한일서 3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자기 신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소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 문화 이런 것에 기준을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신분과 위치에 있다. 자기 신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 먼저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입증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인식이 의로운 삶을 열매로 맺게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고 증명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입증시켜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로 서로 사랑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고 필수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삶으로 증명되고 형제의 사랑으로 입증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께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뜻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원리와 말씀의 빛에 비춰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인식, 이것이 먼저고 신분 인식되면 그에 따른 삶이 필수적으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열에 설 자격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증명된다. 신약 성경의 흐름은 네가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 너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다룹니다. 도덕적 명령 그 다음에 옵니다. 너의 신분이 뭐냐, 너는 어디에 소속해 있는 사람이냐, 너의 영적인 상태와 천주도가 무엇이냐, 이걸 언제나 먼저 말합니다. 먼저 도덕적 계명 전에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맞다면 하나님이 네 속에 있고 생명의 씨가 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도덕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난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실을 먼저 상기합니다. 앞쪽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입는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본다. 특권은 먼저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으로 입증이 된다. 이게 두 번째 논리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돼요. 사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 율법적이고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인식이 우리의 도덕적 품성과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강하게 강조하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형제의 사랑과 이웃 사랑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형제의 사랑, 대인관계에서 증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자기 신분을 인식합니다. 자기 신분 인식. 그리고 그 결과로 형제의 사랑으로 행동으로 열매가 표현됩니다. 여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사랑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도 서신서에도 자주 많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라는 말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특별히 당부한 내용을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불신자들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 내 제자인 것이 알게 된다.
서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보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뭔가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삶의 질과 질서가 우리와 다른 면이 있다. 이것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불신자들 볼 때. 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 내가 무리하게 돼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 보면 뭔가 다른 삶의 원리가 이 사람 속에 지금 작용되고 있다.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사랑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 이것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한 내용을 제자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지금 말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교회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쓸 것에 대해서 거기서도 사랑을 또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가 피해를 입었거든, 모욕을 당했거든, 악으로 대받아치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사랑에 대한 이론적인 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면은 사도 요한이 그 다음부터 다룹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은 서로 사랑함으로 경험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성도와 성도를 사랑하면서 먼저 속에서 경험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발생을 하면, 미움과 충돌과 분쟁이 생기면 구원의 즐거움이 싹 사그라집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셨지요? 누군가가 싸움이 생기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싹 사그라져요. 구원의 즐거움과 복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하면서 이것이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 자기들과 다른 면을 보기를 기대를 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의 세상은 기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에도 세상에 그렇게 지탄하거나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가 잘못하면 온 뉴스에다가 다 꺼내놓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처럼 저 속에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인정사정 없이 폭로하고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형제의 사랑에 실패하면 교회의 증거 능력을 상실합니다. 복음 증거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그 교회가 서로 막 싸우고 헐뜯고 있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께 서로 흉보고 있으면 예수 믿으라는 말이 전혀 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감지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에 대해서 전하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교회의 복음 증거 능력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증명. 여기 요한 1서에 다시 지금 강조한 내용은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인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증명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몇 가지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생명적 특성이 있다. 이것이 본문 10절부터 15절에 세 가지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이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뭐뭐 보이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 이것을 먼저 꼭 알아야 돼요. 신분 인식에도 도덕적인 표명이 나와요. 도덕적인 표명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분을 알면 도덕적인 품성이 나와요. 그러면 그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도 생명으로 들어간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먼저 형제의 사랑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의 사랑의 속성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의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이 사망의 세력이 무엇인가, 사망의 상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데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성경적 규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의 세력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면 사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들어갔다면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의 상태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보지요. 먼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증명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저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껍데기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옮겨 죽음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다. 우리는 출생부터 어느 쪽에서 태어났지요? 생명 쪽에 태어났습니까? 죽음 쪽에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모두 천성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가, 인류 조상의 아담의 범죄가 전 인류에게 파장을 끼쳐서 출생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중에 잉태됐습니다. 다윗 시편 51편에 자기가 끔찍한 죄들이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원인을 추정하는데 기도하고 회개하다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죄의 원인을 추정하기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가 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기가 죄의 근성이 출생부터 들어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출생한 것입니다. 죽음의 영역에 태어났고 죽음의 영역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것은 타락의 결과고 죄의 후유증들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어겼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음과 사망과 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사망의 상태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지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 안 들어요. 죽으면 천국 있고 지옥에 있다 해도 찌도 안 맥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졌다가 3일만에 살아났다는 거 전혀 안 믿어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 죽어 있으니까.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이라.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영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의 생명 밖에,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상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다. 하나님께 교제도 없습니다. 하나님부터 내리는 일반 은총 외에 특별 은총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래적 모습입니다. 사망 상태, 생명 없이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과 권능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안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으로부터는 기쁨, 평강, 이것은 전혀 감지를 못하고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죽음 상태에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망의 상태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였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죽은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영혼의 가치를 모릅니다. 자기 속에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기 몸의 생명을 알아요.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는 몰라요. 영혼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귀신도 마귀도 없다고 하고 천국도 지옥도 안 믿어요. 그게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삶과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상의 삶으로 연결돼요. 그게 천국으로 연결되든지 지옥으로 연결되든지. 근데 이 사실을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죽으면 소멸된다고 생각해요. 땅의 삶이 사후세계에 연결된다는 거 전혀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주된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 가치는, 최고의 행복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서 인생 행복을 찾아요. 이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전혀 관심 없어요. 이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자신 안에 불멸의 영혼이 있다. 이걸 감지 못해요.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안 들키는 범죄도 죄를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요. 그게 인생의 가치관이고 행복관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주 무지하고 낮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사망 상태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죄와 악의 본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권세 간에 영적인 충돌이 있다. 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말하면 뭔 소리냐, 나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하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연애, 간통, 간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인권이다, 인간의 자유 권리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감지 능력이 이렇게 없습니다. 영적 전투의 성질을 모르고 죄의 본질을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죽었을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의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왔다. 그 다음에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또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우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까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모습에 죄악의 본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네 번째 입니다. 시작. 갈수록 더 죽어난 상태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과로 죽음의 지배 아래로 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의 첫 번째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을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게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교정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속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기쁨과 행복과 이 삶의 활력이 속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살맛이 안 납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을 인식을 합니다. 내 속에 옛날 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을 하고 있다. 본인이 느낍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교회 다니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생명이 내 속에 와서 옛날 나와 다른 그런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걸 본인이 느끼고 압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들어오셔서 나하고 같이 삽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 된 게 아니라 따로따로 있어요. 내 인격, 예수님 인격이 따로 있어요. 내 인격이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런 존재로 두 개 인격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로는 생명의 원리라고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랍니다. 풀도 나무도 동물도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죽으면 안 자랍니다. 영적 생명도 특성이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장합니다. 인격적인 성숙, 영적인 성숙, 도덕적인 성숙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런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결한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하고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사망에 대해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원리, 새 사람이 내 속에서 역동하고 인격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감지를 먼저 한 사람이 부부 사이에, 우리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 변했네, 우리 아들이 부모님 교회 다니 변했어. 이게 자기도 모르게 1년 2년 지나면서 옛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속한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와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는 불의의 지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싸우고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 이런 특성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속성이 인격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삶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는 자.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육체의 생명 말고 영적 생명이 있다고요. 어제 우리 차인자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의 생명이 끝나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영적 생명이 속에 들어오면 육체 생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영적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영적 생명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 가고 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는 말, 뒤집어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원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새로운 생명 안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적인 노력으로 사랑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 속에서 활성화되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생명의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소중해 보입니다. 나도 모르게 아내와 아들과 딸들과 자식들에게 사랑이 나갑니다. 사랑이. 생명의 속성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생명이에요. 그런데 살인하는 자, 살인 감정, 미움과 적개심, 증오심, 이 실체가 누구예요? 사단과 죄의 세력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단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성이 인격과 언어와 품성이 막 서심히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마귀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이게 행동과 언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속성과 품성이 내 인격을 통해서 언어를 써도 표현되는데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적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들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활성화돼야 내 인격 속에서 자리를 잡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매일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분과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순종하는 쪽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속에서 일하셔요. 자기 기쁜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나를, 내 인격을 주님이 통렬하셔요. 그럴 때 우리 몸이 예수님 몸처럼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기본이에요. 성화, 주님 닮아가고 내가 막 노력해서 이룬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그런 입장에 취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능력을 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윤리란 것은 자기 노력과 힘으로 도덕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거예요. 윤리요, 도덕이에요. 신앙인 것은 주님과 연합돼서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주님께서 내에서 역사하셔서 인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의 신앙이에요. 윤리와 기독의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항상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소속의 사람이냐,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하나님의 자녀 신분 인식이에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인식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사람이다. 그 인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도덕적 포명에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하게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능력과 결단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분의 역사와 감동에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내 전인격으로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영적 생명의 실체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을 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이런 신분 인식, 그리고 그 신분 인식이 서로 사랑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을 본문에 말하는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망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했죠.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한 상태로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에 나온 뒤로부터는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예수님과 나와 함께 산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영적 생명이 내 속에 있고 영적 생명의 본질은 죄를 거부해요. 우리 하나님 뜻을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영적 생명이 내 인격을 통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내 안에 있지요. 그러면 내 인격적 결정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것도 순종하고 힘이 딸리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죄의 성향 이것을 방해를 놓고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복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